샬롬. 자, 우리 이 요한복음 6장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은 사건.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인데 그 시작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명절이라 큰 무리가 자기에게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5,000명은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한 곳에 5,000명을 모아놓는다는 것은요 웬만한 장소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갈릴리 주변이 그 디베레 바닷가 주변이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도시처럼 무슨 건물이 빽빽히 있어서 모일 곳이 없고 공원에나 가야 모이고 놀이터에나 가야 모이고 이런 게 아니라 건물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널찍널찍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이 특성상 이제 많은 무리가 모이기에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무슨 음향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베레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큰 호수죠. 그게 있고 이쪽에는 약간 언덕진 지형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다와 육지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바람이. 예. 그래서 이 뜨거운 한낮에 육지가 먼저 데워져서 뜨거우면 이렇게 아직 덜 뜨거운 바다 쪽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육지가 이렇게 빨리 식어버리면 바다가 아직까지 낮에 뜨거워서 따뜻하니까 이제 이 육지에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부는 방향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언덕에 모아놓고 바다 쪽에 호수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낮과 밤이냐에 따라서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바다에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배를 띄워놓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쪽에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랬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럼 이제 바람을 타고 소리가 멀리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5,000명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좀 큰 소리로 이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타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웬만하면 다 들렸을 것이다. 이렇게 넓은 곳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에서 큰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은데 이 떡만 있으면 이 말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무슨 도시락을 싸온 것도 제대로 도시락을 싸온 것도 아니고 무슨 준비된 것도 아니고 이럴 텐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6장 5절에 보면 빌립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산이라고 그래서 막 산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지형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뚫어진 그런 약간 언덕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마을에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5,000명 무슨 수로 먹이냐는 거예요. 빌립은요 거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을 걱정했어요. 돈을. 이 사람들을 사올 수는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 사올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돈이 200데나리온의 떡도 이게 부족할 때인데요. 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몰려서 이런 질문을 살다 보면 받을 때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일부러 하나님은 있는 것도 이렇게 없애셔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애굽의 고깃 가마를 그리워했다 그러잖아요. 광야로 몰아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를 두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야, 이제 어떻게 먹고 사냐? 야,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 이제 어떻게 할 건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순종을 통해서 먹고 살아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는 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런 간증으로 살아왔다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 통로가 끊겼어. 직장에서 잘렸어. 스스로 그만뒀어.
그럼 뭔가 하나님이 다음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먼저 먹고 사냐?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껏 자기가 먹고 살아온 겁니다. 자기가 자기 힘과 자기의 영리함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아놓은 것으로 이제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나를 광야에 두실 때 이 호숫가 이 언덕 위에 이렇게 풀어 놓으실 때 풀을 뜯어 먹을 수도 없고 그때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는 또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발버둥 치면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또 애를 쓰지만 그것은 자꾸 안 좋은 일의 반복만 불러올 뿐이더라고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요, 물어야 돼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죠?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앉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구해오게 하라. 이것도 시원찮은데 앉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 신을 벗으라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앉게 하라. 앉아서 어디서 먹을 게 나와요. 그러나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거를 물어다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건 없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다릴 때,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면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쉽지 않아요. 정말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한 번 그게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일용할 양식의 전제는 순종이다. 이게 믿어지면 그분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정말 극적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일하게 하셔서 그 일터를 통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정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일자리를 허락하시고 일하라 했는데 일하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이라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공급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기적이에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일할 수 없어서 기적적으로 공급받는 것도 기적이고 앉아라 그러면 앉아야 돼요.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내가 못 맡기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앉지를 못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앉으라 그러면 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애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솔직히 막막합니다. 애들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고 내가 앉아야 돼요. 서서 설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사랑이 생겨서 서로 양보해갖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 양보하는 것 때문에 배가 고팠지만 배가 불렀더라.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할까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할까봐 거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12바구니나 거뒀단 말이에요. 실제로 채워주시되 넉넉히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용할 양식에는 진정한 배부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악착같이 욕심을 키워서 먹고 사는 그 길에는요, 만족도 없고 배부름도 없어요. 먹고 나면 배만 부르죠. 정말 내가 내 영이 배부르지 않거든요. 만족함은 없거든요. 끊임없이 맛있는 걸 찾아다녀야 그때뿐이고 또 허전하고 또 허전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그 양식을 공급받으며 그 밥과 함께 그 밥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서 내가 공급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배부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앉으라 그러면 앉을 때 그 순종의 길에 어떻게 앉았는데 먹고 살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앉으라 그러면 앉았을 때,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경험시키시며 일용할 양식과 함께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 배가 부른 것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오늘도 순종하며 그분의 일용할 양식을 그분의 사랑과 함께 체험받고 참 만족과 배부름을 얻고 12광주리가 남도록 정말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